기막힌 초대 단골손님,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순환선 2호선. 예. 네, 달리는 순환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오늘 소개할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그럴게요. 네. 네. 사연인데요. 네.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대형 교회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직업에다 신앙심도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처음에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조금씩 어울리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저를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직장을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과 친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보여주다 보니 제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라서 대면 예배를 가지 못하는 것이 다행일 정도로 불안합니다. 제 거짓말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야겠지만 교회 사람들과도 진실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셨어요. 이게 내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케이스죠. 내 말에 내가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이런 경우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김동호 목사님하고 친해요. 예. 전화번호를 몰라요. 혼자 친하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를 더 크고 훌륭한 곳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걸 우리가 보통 동일시라고 부르는데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더 괜찮은 사람, 또 괜찮은 기관에 나를 이제 편입시키고 싶은 마음인 건데 큰 교회 가면 그렇게 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차도 막 빵빵한 거 몰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난 당연히 쪼그라들죠. 쪼그라드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있잖아요. 꿀리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너무 전문 용어가 나왔죠? 네, 꿀리고. 꿀리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과 적어도 나란히 갈 수 있을 만한 나도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걸 모아서 우리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네. 되게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3개, 또 립서비스까지 하면 하루에 200개 정도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짓말이 크게 한 3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충동적인 거짓말, 만회하려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습관적인 거짓말, 만회하려고 하던 게 자리를 잡은 거고요. 병적인 거짓말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습관적인 거짓말은 좀 자리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한데 자리를 잡게 된다면 조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충동적 거짓말은 일정 수준에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되게 이걸 고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잘 안 고쳐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에 그 단맛을 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거짓말이 자기를 삼켜버리고 일상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제일 먼저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앞에 가서는 거짓말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돼요. 보여야 돼요. 가시적으로. 이를테면 뭐 권위 있는 자도 안 돼요. 그냥 평범한 내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연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 싶을 때는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으려고 해야 되는데 잘 참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물리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셔야 돼요. 거짓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잠깐 손을 가지고 옆에 옷을 잡고 이게 옷이다 그러면 옷을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입을 틀어 막는 방법이에요. 입을 이렇게 틀어 막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아 호흡을 잠깐 멈추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말을 막지 않으면
얘의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스스로 내 몸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통제하려고 하는 습관을 굉장히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연습이 쉽진 않지만 대부분 상담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8, 90%는 대부분 다 좋아져요. 그리고 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뭘 알게 되는가? 아,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나가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때 했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두 번째 했던 그 말도 거짓말이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굳이 뭐 이렇게 나팔처럼 불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항상 시작할 수 있는 출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시간이 걸리면서 내 거짓말을 만회해요.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일 좋은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두 번째로는 관계가 그 다음에 편해지고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을 그때서야 자기가 듣게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한다는 게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했던 거짓말을 다 만회할 수 없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인생의 두 번째, 세 번째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심해지면은 허언증이라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공상허언증이라는 말이 이제 예. 전체 내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공상허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자면서도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6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수많은 거짓말 위에 또 거짓말, 성 위에 성을 겹겹이 쌓아가는데 나중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놀라운 건 뭐냐? 이게 합이 맞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앞뒤가 어떻게든 맞춰져요. 신기하다.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허언증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머리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기획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합이 맞춰지고 또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근데 공상허언증은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상허언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대한 성을 짓는 것 같지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고 그게 자기가 무너진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지 못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병리적인 것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일단 내가 뭔가 거짓말이 일상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아서 더 이상의 변화가 어려울 정도다 싶을 땐 이건 어떻게 혼자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상담실로 가셔야 돼요. 예. 100%입니다. 이거. 이게 이런 증상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해가지고 답답해서 정말 넌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속병 걸리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런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정반대의 예, 분이시네요. 반대의 분입니다. 예, 저는 경북 경산에 사는 안지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이지만 7살 수준의 어린아이 같이 나약하고 어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직에 이혼한 상태고 7살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늘 남보다 내가 못났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다 보니 이런 나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네요. 어머니의 추천으로 CBS 방송도 보면서 주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냥 다 포기하려 하다가도 외동아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신 어머니 생각에 또 힘을 내봅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요. 예,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가 내용으로 봐서는 소극적이신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하겠습니다 이러실까봐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러게요. 예, 근데 성격이 소극적이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많이 소극적인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친구가 있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죠. 바뀌는데 네, 어느 네.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있으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좀 왕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따돌림을 많이 받고 좀 폭력도 좀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보면서 좀 말 거는 것도 좀 어렵고 내가 무슨 자기 주장을 해야 해서 내가 이런 의견이 있다. 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네.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예. 교회에서는 좀 어떠세요? 교회에서는 뭐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사모님이나 네. 그냥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예. 쉽게 말을 못하고 이게 뭐 차츰차츰 뭐 저도 이제 좋아지겠죠라면서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진 않네요, 현실에서는.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전화 통화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은 되게 많이 좋으신데요. 저는 진짜 그 네. 집사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전화 통화할 때도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말씀 잘해주셔서. 이거는 진짜 서로 얼굴을 안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얼굴을 마주 보면은 그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요새 애들 스타일이신데요. 문자하고 그냥 저기 카톡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근데 목사님한테는 그러면 상의를 좀 해보셨어요? 상의를 했는데 네.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성장을 해야 하니까 되게 채찍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더 짓눌려서 더 주눅 들죠. 네, 더 주눅 들게 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편하게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는 반항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 표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 표시를 이제 반항적으로 이제 의사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쭉 좀 많이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뭐 교회에서나 이렇게 뭔가 아니면 또 장난을 친다든가. 네. 뭐 쉽게 이제 장난을 걸어서 이제 내가 좀 호감의 표시를, 관심의 표시를 이제 표출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뭐 또 아니면 반항적으로 뭐 이거 싫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실제 그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일종으로 이제 그런 걸 제가 택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반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장난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전에 아내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유사하게 나타났었을까요? 네, 아내하고도 되게 좀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답답해하는 오빠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해줘? 하면서 이제 막 그 오빠는 왜 화부터 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왜 화부터 내? 실제 이제 전처와 작년 12월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고 이제 올해 7살 아들이 있는데 실제 제 아내도 온라인 크리스찬 데이트라고 네. 이제 거기서 어플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실제 뭐 소개팅을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소극적이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크리스찬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는 되게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실제 그렇죠. 이모티콘을 보면은 실제 그 전처 와이프를 얼굴을 보고 사랑해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 하니까 그냥 사랑해라는 하트 표시를 한 10개를 보내는 거죠. 이모티콘으로.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사랑해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 이제 그게 말로서 이제 전달을 못 하다 보니까 되게 아내는 답답해하고 저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같이 뭐 얘기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좀 많이 그런 편이긴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땐 굉장히 여러 가지 어플도 사용하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사실 완전히 관계의 방식이 틀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혹시 선생님을 도울 분, 전적으로 믿고 도울 만한 분이 혹시 교회 관련한 분 말고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실제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도 이제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뭐 이제 과거 얘기다. 뭐 이제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할 거냐.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지 하면서 자꾸 다그치고 채찍만 하니까 실제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많이 닫게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말하기 가서 이제 싫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살 난 아이는 어떻게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를 닮았어요? 주로 이제 행동을 보면 저를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닮았으면 내 단점을 닮으면 되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렇죠. 네. 그러세요? 네. 네, 저도 제가 좀 단점이 많이 보이니까 예. 제 아들한테 왜 그래라고 이제 막 그래, 혼도 이게- 내고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랑 똑같아 울어요. 그래 이거 뭔지 알 아이고. 것 같아. 네, 울어요. 그냥 울면서 아이고. 막 우니까 제 마음이 좀 더 이제 아프고 막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자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금 제일 해결하고 싶은 부분, 가장 급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급한 부분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장에서 뭔가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는 뭔가 상황이 생기면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저 이것 좀 어떻게 하는지 뭐 가르쳐 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뭐 이것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라든지 뭐 이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의사 표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가장 안 되다 보니까 제 아들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잘 못해. 나 이거 잘 못해. 잘하는 사람 시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 지인 씨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때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특히 제가 지인 씨하고 전혀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남한테 나서지 못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되고.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극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난 그 질색이에요. 앞에 서는 거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일 겁났던 게 원래회 사회하는 거더라고요. 앞이 깜깜한 거야. 가면 우리 전에 회장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걔는 쉬우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난 죽겠는데. 그렇지. 안 가르쳐줘. 못 가르쳐줘. 제가 그래서 원래 하기 전에 일주일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고등학생. 기도하고 조그만 메모지 하나 꺼내가지고 원래 할 거를 다 예상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안건이 뭔지, 이 안건을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발언할 건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다 적어.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야지. 이걸 다 하고 일주일을 학습해요. 그러고 나서면 재밌는 게 예상 문제에서 다 나와. 그렇게 하면 그걸 하나하나 뚫고 나가면 그러니까 걱정만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인 씨가 다행스러운 건 자기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이제는 뚫고 나가야 돼요. 뭐 공황장애처럼 무섭지. 그런데 일주일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공부하고 그러고선 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딱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네.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이 붙어요. 저는 설교하는 것도 그랬어요. 애들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다 꿈을 꿨어. 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 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사례를 들었을 때보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하신다는 데는 지금 우리 김동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이 많은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한 명 있네요. 아들이에요. 아들은 나랑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뮬레이션을 역할극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면 내가 아들에게 내가 연습하고 싶은 부분을 아들과 함께 연습을 하게 되면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실제 아들하고 함께 하면서 아들은 또 하나의 선생님이자 동시에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호 선생, 상호 학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아들과 함께 해가는 이 시간이 아들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훈련도 하면서 같이 배워가니까 서로 또 위로가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시도해보면 참 좋겠다는 참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다. 그 가르치면서 제일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자식을 그렇죠, 가르치려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생이 돼야 되니까 네. 그 아들하고 좋은 파트너네요. 그럼 아들도 성장하고 그렇지. 본인도 성장하실 거니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생애 트라우마가 많은 분들은 그게 혼자 극복이 안 돼요. 또 아들이 줄 수 있는 성장의 수치도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가까운 곳에 어떤 곳이든지 간에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 말고도 환경적으로도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혹시 내가 이제 한부모 가족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혹시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지원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센터 활용이 가능한지 그러면 아이도 보호도 되면서 동시에 사회성도 키우고 그 관련된 성장이 아빠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치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네요. 예, 진짜. 저희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지인, 우리 형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의 문제를 우리 기막힌 초대에 내어놓고 같이 상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만 주시지 말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 문제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7살 난 아들 키우는데 이 아들 잘 키워서 아버지와 같은 일을 답답하지 않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아빠를 통하여 서로 윈윈하면서 잘 배워가면서 오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